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동이 요셉의 출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신동이도 많지만은 출세하는 과정 얘기를 오늘 처음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만 2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2년 후에 이러면 그 다음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짧게는 며칠 뒤에 이런 말도 됩니다. 이 12월 달에 해놓고 이 2년 후에 이러면은 내년에 이래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만 2년은 꼬박 24개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막 24. 네. 좀 틀려도 가만히 있으세요. 예.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어요. 언제 2년 후에요? 언제 하고 2년 후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원래는 그 요셉의 바람으로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자기가 복직이 돼야 돼요. 그게 희망, 이제 복권이 돼서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나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내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쏴보기 때문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그럼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옥소가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새끼 식사 안 빠지게 주고, 안 가봐서 모르긴 하지만 그 다 주고 또 지켜줍니다. 무엇보다도 걱정 없이 잘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뭐 총 들고 쏘아주는 거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보호해주고, 다시 말해서 거기서 순종만 하면 살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 가서 우리 젊은 청년 한 사람한테 참 군대보다 낫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하대요. 군대보다 못하대. 그래서 왜 못하냐 이러니까 그래도 못하대요. 야, 이거 교도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만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감옥 몇 년 살았나 이러면 최소한 만 2년은 하고도 꽤 오래 했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됐을 때 이제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해 준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당히 많은 시간 2년 이상 감옥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바로가 꿈은 내일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꿈을 두 가지를 꿉니다. 두 가지를 꾸는데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꿈을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네, 보니가 아니고 보니. 뭘 보니까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살찐 7 암소가 있다. 나중에 가서 꿈 얘기 또 한 번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미사 여구가 더 붙어요. 이게 세월이 가면 이 꿈 얘기가 점점 확실하게 되고 나중에 현실적으로 그만 탁 얘기를 하게 돼요. 맨 처음에는 어렴풋해가지고 뭐 7마리 또 7마리 요 정도밖에 기억 못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 꿈이 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꿈을 꿨는데 자기 혼자 생각했죠. 두 번째로 점술가를 불러서 말할 때 또 얘기했죠. 또 현인들을 불러서 얘기할 때 또 얘기했죠. 이제 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을 꿈 해석자를 불러라 하고 모집할 때도 또 얘기했죠. 나중에 이 요셉이 와가지고 들을 때는 구체적으로 뭐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갈밭이 뭐예요? 갈대밭이요. 갈대밭에서
이제 갈대가 어릴 때는 이게 소들이 좋아하는 풀입니다. 그게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아도 처음 이렇게 자랄 때는 자랍니다. 근데 너무 크면 이제 막대기 지팡이 할 정도로 튼튼하게 자라지만은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나일강은 이게 줄기가 한 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라오면 그 옆에서 갈대밭에서 먹는 건데 왜 하필이면 암소가 나타날까요? 이 소들 중에서 암소가 제일 값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끼고 무슨 아끼고 이럴 때는 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순염소, 숫소 이렇게 안 합니다. 숫소는 아주 성질도 사납고요. 싫어요. 사람들도 봐도 딱 싫고 이 순놈은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한 20마리 중에 순놈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암소는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세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 누님이 이 딸만 둘이 놓으니까 딸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아들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딸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이 순놈은 아들은 많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암소가 아무리 뭐 너희들이 소가 몇 마리나 이러면 암소 몇 마리 이래 얘기해야 되지 소 전체를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싫어하는 소를 사가지고 숫자만 늘리려고 순놈만 사가지고 50마리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암놈이나 순놈 이름 아예 그거는 뭐 재산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럼 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가 줄어들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암소는 무슨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는 재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부의 이 희망이기도 하고 또 든든한 집 지킴이기도 하고 그런 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소가 7암소가 탁 올라와서 얼마나 멋있어요. 소 한 마리도 아니고 7암소가 딱 올라와서 갈밭에서 탁 뜯어먹으니까 또 이 갈밭도 이게 살이 져서 뜯어먹은 게 아니라 뜯어먹어서 살이 풍성하게 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건 말은 거꾸로 해도 생각은 똑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 7이 소가 또 올라옵니다. 와가지고 그건 뭐 패라 가지고 파리해졌어요. 그걸 파리하다는 말을 우리 고향에서 자랄 때는 패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패라 가지고 바짝 말랐는 게 보기 싫어요. 사실은 그런 소는 보면 보기 싫어요. 그 암소는 여자는 좀 살이 찌고 너무 살이 찌면 또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살이 쪄야 되지. 바짝 말라가지고 갈비뼈를 드러내고 막 이러면 그만 여자 만나 남자 만나 이렇게 할 정도로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아가씨는 적당하게 먹고 예뻐야 돼요. 너무 살을 빼도 안 되고 살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언짢아요. 이 지금 바로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7암소가 두 개가 같이 뜯어먹어요. 거기 그 강가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 흉한 파리한 소가 아름다운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소가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살찐 소를 뜯어 먹어버렸네. 동족을 먹었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꿈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어떻게 알아요? 5절을 읽어보면 알죠. 읽어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살이 나오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4절이다, 그죠? 곧 깨었다. 예, 곧 금방 깨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이 초식 동물이 동족을 잡아먹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뭐 메뚜기 좀 잡아먹는 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동족을 잡아먹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거 깜짝 놀랐는데
기분 나쁘죠. 가슴이 메여지는 거죠. 이게 전부 우리 동족인 줄 아는데 이 동족이 만약에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찝찝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래놨어요. 근데 한 줄기라는 건 줄기는 뭔 줄기를 얘기하느냐? 제가 온데 찾아봐도 그냥 줄기예요. 그냥 줄기. 식물이겠죠. 근데 유별나게 NIV 성경에서는 콘이라고 했어요. 옥수수의 한 줄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 썼는지 모르죠. 그 NIV 번역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에 나는 건 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옥수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7 이삭이 탁 달린 거예요. 옥수수 7 이삭 달리면 담스럽죠, 하나에. 우리는 뭐 7 옥수수를 심었는데 하나도 안 달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호박을 심어 놓으니까 호박이 달려 들어가지고 니 죽고 내 살자 이래 하니까 거기에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호박입니다. 딱 이렇게 잘 적당한 게 이렇게 심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심는다고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 이삭이 딱 나오니까 좋아요. 오늘 저녁에 저거 삶아 먹어야 되겠다. 옥수수 삶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6절에 읽어봅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집트 땅도요, 나일강 주변은 전부 사막입니다.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 부면 모래를 뜨거웠던 바람을 불어옵니다. 근데 서쪽 바람이 불어도 이제 마르기도 하고, 동쪽 바람이 불어도 마릅니다. 바람만 불면 마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동풍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은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일강을 오게 되면 다 마릅니다. 이 가나안 땅도 약간 북쪽에 올라가 있지만 역시 동남풍이 불면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서 다 마르게 해버리는데, 이 나일강변에도 정동풍이 불면 그렇게 마르게 되는데,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이 옥수수 대공이 말라버리는데, 그래도 핀 이삭은 나오죠. 근데 7 이삭이 나와서 비실비실 하는데, 이게 이 이삭을 삼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지어 보면은요, 이쪽에서 무성하게 자라면 저쪽에 비실비실해서 죽습니다. 이 식물도. 그래서 그 소나무 키우는 사람들은 보면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배속하게 심겨놨다가 가면서 점점 이렇게 솎아내야 잘 자란답니다. 맨 처음부터 여기는 평방 미터당 한 나무면 돼 이러고 아름드리 나무를 계산해서 여기 하나씩 자라고 이러고 하나 딱 심으면 다 죽을 뻔돼요. 경쟁할 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비슷한 걸 심어놔야지 서로 경쟁을 하고, 그 중에서 비실비실한 걸 잘라내고 이러면은 울창한 숲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식물들도 서로 잡아먹기는 하지만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는 생각도 못했는 게 이삭이 나와서 이삭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깨버렸어요. 8절에 어떻게 됐을까요? 읽어봅니다. 아침에 그의 번민이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사실은 바로 정도 되면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일은 못해요. 의사는 자기 병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 이렇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구원 받으라 이렇게, 니나 구원 받으라 이러면서, 의사야, 네가 의사야? 그럼 네 병이나 고쳐라. 의사라고 하면서 전부 죽더라. 무슨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사람도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서 놀리죠. 이 바로는
많은 사람들보다 현명했기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은 범인하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문제에 봉착돼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를 모릅니다. 문제를 알면 이 점술가가 그럴 때는 소를 잡으세요. 7마리를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없어집니다. 뭐 이렇게 점술가가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점술가는 만약에 강제로 네가 다 알잖아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죽여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술가는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으면 복채 많이 내면 좋은 말 해주고 안 그러면 나쁜 말 해주고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되고 틀려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왕이 딱 얘기할 때는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나가! 반만축 내고 이놈들 점술가 쫓아내버리고 현인들 불러 야 그동안 우리가 점술가 그러니까 점성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무슨 햇빛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이제 다 불러옵니다. 이 사람들은 학자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뭐 몇 년도에는 뭐 있었고 이런 거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이제 경험과 학문으로 예측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건 모험입니다. 우리가 그 반도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정책을 세우든지 간에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간다 하잖아요. 이 생전에 이게 작동할까 안 할까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뭐 세포 단식 세포 하는 것도 이거 수정해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 학자들이 그 국가 프로젝트를 할 때 조건을 겁니다. 이게 틀렸더라도 우리는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을 걸어서 해야 되지. 너희들이 연구를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안 됐으니까 죽어라. 이러면 아무도 안 맞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뭐 죽은 목숨 걸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현인들도 못 맞추는 거예요. 바로의 자세가 벌써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강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맞춥니다. 근데 이 요셉은 정확하게 그 말을 알아냅니다. 꿈자리가 사납다는 것은 뒤숭숭하다는 것은 이 걱정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알면서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죽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죽음을 얘기하면 제일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의 문제 얘기해 보세요. 이 재수 없게 왜 그 얘기하냐? 그 오늘 같이 좋은 날에 먹고 마시고 그냥 좋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찝찝한 거야. 내가 돈을 모은들 뭐하냐? 이제 길게 살아야 평균 연령으로 살아야 몇 년 살아요? 돈 쓸 수 있는 시간은 20년. 돈 쓸 수 있는 시간이 20년밖에 없는데 돈은 많고 쓸 데는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빨리 써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치고 돈 쓰는 거 좀 의논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써요? 돈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다 되면 범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범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 우리 하다샤 읽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2년 전에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왕이 꿈을 꿨다는데, 꿈 꿨는데 해석이 어떻대? 모른대. 야, 그러면 이 요셉이 생각난대야. 근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내가 감옥속 갔다 왔다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벌써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옥속 갔다 왔던 얘기는 안 하고 내 그동안 지금 술 맡은 것만 해도
몇 년인지 모른다. 감옥수 살던 것까지 싹 포함해가지고 내 몇 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경력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 내가 감옥 갔다 왔는 거 몇 년 빼고 몇 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이 기억해내야 돼. 그것도 왕 앞에서. 그래서 구절 읽었죠? 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기 싫지만은 그때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지 않습니까?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오늘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너를 보내놓고 가슴이 아팠는데 복직이 돼서 다행히. 너 할 말 있어? 예,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얘기해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뜻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야,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다. 누가 줄까요? 그 꿈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는데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메시지에 뭐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꿈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 주는 줄 알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누가 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꿈을 꾼 적, 왜 하룻밤에 꿈 꿨을까요?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꿈 얘기를 해보니까 나도 꿨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3일 전에 우리 왕께서 특별 사면도 하고 또 특별 처형도 하는 그런 기념일에 우리가 같은 꿈을 뜻이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감옥 총무가 이 꿈을 해줘서 맞았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때 꿈 꾼 게가 두 사람이 두 꿈을 꾸었지만 이게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옳은 꿈인지 두 개 다 나쁜 꿈인지 비교해보면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끙끙 맸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걸 해석했는데 그 말씀대로 해석했죠. 처음부터 그 얘기 하잖아요. 말씀대로 한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몇 번이고 떠오른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틀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그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제가 이제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일 것 같아요. 그 동네 또래가 이제 꽤 많았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바람개비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앉아가지고 바람개비를 만들려면 대나무를 이렇게 젓가락보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오립니다. 오려가지고 거기다 종이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풀칠을 하면 날아가면 잘 날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는 가운데 구멍을 뚫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 젓가락에 쇠 철사에다 불을 달궈서 뚫으면 잘 뚫힙니다. 나중에는 그걸 알게 돼서 잘 만들었지만 인형도 만들고 뭐 인형 만들어 놓으면 신기 끼다 버려라 이래가지고 또 부엌에 갔다가 누나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그런 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람개비를 만들려고 이제 그 집 모퉁이에서 햇빛 드는 모퉁이에서 부엌칼을 가져와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구멍을 뚫는데 대나무는 결이 있기 때문에 탁 걸리면 딱 잘라져 버리고 갈라져 버리고 구멍이 안 뚫립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막 비비다 보면 자기 거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막 이렇게 나보고 두 손 모아서 빕니다. 잘 만들어줘, 잘 만들어줘. 이래. 야, 나한테 빌면 어떡하냐? 하나님한테 빌어야지. 근데 하나님 어릴 때 모르잖아요.
그러면 돌아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잘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그런 글을 우리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 만약에 자기가 했다면 그 애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내 거는 이렇게 깨지게 만들고 제 거는 잘 만들고. 사실은 깨져도 풀로 붙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만들고 있었어요. 그 13절 읽어봅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예.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고 가가 신동입니다. 가를 불러야 됩니다. 이럽니다. 우리 지나가다 보면 설악산 신동이 이래가지고 저기 대나무 이렇게 꼽아놓고 앞에 허연 천 걸어놓은 데 있는데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달라요. 그걸 이제 14절 읽어보면 뭔 뜻인지 알아요. 읽어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 이 바로가 부르는 거는 순식간 데리고 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은 출세하는 길에 들었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요? 언제 붙잡혀 왔어요? 17, 그럼 몇 년 걸렸어요? 13년. 13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세를 합니다. 그냥 추록하는 게 아니고 제수가 아닌 왕을 아련하는 영광을 가지고 추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도해야 돼요, 안 해요? 네. 감옥 속에서는 면도할 새가 없어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요. 그런 걸 갖다가 왕 앞에 가면은 이놈이 신동이고 뭐가 내가 이 냄새 난다.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기 때문에 아주 샤워기에다 넣어가지고 막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구석구석이 싹 씻어가지고 냄새 나는지 검사해보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수염 깎고 머리 그리고 저기 마스카라 좀 하고 이래가지고 탁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올 때 뒤로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머리 숙이고 고기도 못 들고 머리 숙으려 이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딱 갖다 놓고 이 신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제 왕이 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은 완전히 영웅이 됩니다. 여기 그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거기 성지순례 갔다 오면 마을에다가 현수막 붙이고 그 기념비 세우고 모든 동네가 그 동네를 우러러 보는 거죠. 그런데 무슬림 성지를 갔다 오면 근데 왕한테 아련한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 입은 사람을 건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영광입니다. 어디 가서 대통령 왕 만나고 온 사람이 저기 있대.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얼굴 좀 보고 가자. 야, 보고 싶어. 이러면서 싹 모여든 그 문 앞에서 돈 받습니다. 돈. 그런 거였는데 이게 딱 요셉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사람이냐 이 말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줄 모릅니다.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꾼 꿈을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우린 성경 읽을 때 네가 하나님이 사람이냐 꼭 물어봐야 돼요.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했다가 저주해보면 큰일 나니까 똑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은요 그 꿈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기는 자신감 있게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점술가나 현인들처럼 벌벌 떨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을 믿을 게 안 돼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떤 못된 사람을 만나든지 못된 꿈을 꾸든지 평안한 답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자격자로서 그 꿈을 해석할 때 능히 해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능히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한 지식을 주심으로 왕을 아련하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을 생각할 때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